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오늘은 윤성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가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고 행하는 것이 바뀌고 또 내가 가는 곳과 머무는 곳이 바뀌고 노는 것, 쉬는 것이 바뀌고 일하는 것이 바뀌고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그 모든 삶의 방향과 방식들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그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소원보다도 더 강한 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를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은 일반 성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심지어 매일 설교하면서도 자기가 설교한 대로 안 살고 싶은 거죠. 그래도 돈이 좋고 그래도 세상 재미가 좋은 거예요. 내 삶을 바꾸면 잃을 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면 세상에서 맛보는 그 기쁨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오는 더 큰 즐거움과 평안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내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 평안히 살고 싶지만 세상에서 부족하고 재미없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진짜 성도라면 창조의 목적에 따라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세속의 영광과 만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등지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의 종교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니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 양이 우리를 벗어나면 그것이 행복인가요? 좋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그 목자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그것이 행복하고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성도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언제나 그 옳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거. 사람의 실패와 저주는 언제나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리와 축복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어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혜로워지고 거기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는 절대로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추구하는 자기 만족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처음엔 재밌죠. 예, 죄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죄 지어 보셨습니까? 예, 죄를 지으면 처음엔 어때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싸우고 놀리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편을 가르고 훔치고 때리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얼마나 재밌나요? 예.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예. 그 죄를 짓는 동안에는 너무 기쁘죠. 기쁘다 못해 황홀하죠. 짜릿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의 시간이 길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더 큰 좌절감과 실패감이 찾아와요. 거기에는 죽음뿐이고 저주뿐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또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품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마음에 품은 것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언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건데 때로는 그 보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보는 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엔 또 이런 말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바라보는 게 죄입니까? 예, 돈을 바라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가 죄예요? 돈 쓰는 게 죄예요? 전혀 죄가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해서 탐욕을 부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근심하며 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처럼 탐욕을 품고 돈을 보는 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면서 세상의 죄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의 죄까지 사랑해서 그들의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 내가 함께하고 같이 동조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예. 절대로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화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문화는 죄가 아닌데 세상의 그 문화에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가 안 되고 잡생각이 많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 중에 나의 보고 듣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가위에 눌린다고 한다면 하루 중 나의 보고 듣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꼭 그렇진 않아도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매일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보고 듣는 것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소유가 많으므로 그들의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헤어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각각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를 떠나 선택할 땅을 바라보던 상황에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때 롯은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눈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눈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롯과 달리 아브라함이 육신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 육신의 욕심이 전혀 없어서 영적인 믿음으로 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은 그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죄가 틈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제는 들었으니까 오늘은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계속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눈과 귀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즉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 화면. 오늘 본문에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정말 바람을 일으키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무시무시한 그런 형상으로 뒤쫓아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넘실 시퍼렇게 이렇게 흐르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막 그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그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믿음대로 홍해가 열리고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 건너게 되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바다가 된 홍해의 수장이 됩니다. 또 약 1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때 당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들은 건 같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보고와 다른 10명이 한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다. 우리는 저들에게 가면 죽음뿐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가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다르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소원 있지 않나요?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 없습니까? 성도로서 남다르게 좀 살고 싶어. 그런 마음 없나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믿음으로 끊어내고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자신 없고 두렵고 염려가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믿음으로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많이 가진 자들이 성공을 하는 것이죠. 높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공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누가 성공한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의 관건은 우리의 생각처럼 세상의 부와 건강, 지식과 명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 관건은 뭐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홍해의 기적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들을 해요. 하지만 그들의 말처럼 그 기적이 정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또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예,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적도 없고, 홍해의 애굽의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신 적도 없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적도 없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적도 없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적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적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유이고 상징이며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일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인간의 죄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꾸만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만 같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해요. 아무리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기적, 정말 내가 큰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거나 내가 큰 사고로부터 정말 큰 사고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거나 이런 어떤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잖아. 근데 그 간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유지됩니까? 다 있잖아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의 그 죄성은요 지속적으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적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계속 떠올리고 오늘의 또 다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계속 살지 않으면 그 과거의 은혜까지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사실은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고요. 많은 경우 은유적, 상징적, 문화적, 문학적,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번역의 과정에서 몇몇의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 성경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지 못하도록 역사에 오셨음을 우리는 동시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무리 시대와 역사와 지역과 문화가 달라도 달라질 수 없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시 홍해가 갈라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이것이 은유이고 상징이라면 어떻게 상징에 불과한 사건을 이렇게 또 세밀하게 성경 기자가 기록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이야기꾼이시거나 성경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 멋대로 꾸며냈거나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구절에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14장 31절인가요?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 큰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 분명하게 내 눈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똑똑히 눈을 뜨고 봤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때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도 성경 기자가 그 일을 걸어 그 큰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진짜가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보고 비록 잠시였지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런 큰 기적을 보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를 못했을 위인들입니다. 홍해 갈라진 기적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일까요?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분명 그것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8절에 애굽 군대가 들어오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이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당시 사건은 단순히 얕은 시냇물 건너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바다가 진짜 갈라진 사건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큰 능력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얕은 물이었다면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얕은 물을 건넜으면 그게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니죠. 또한 그런 기적이 아닌 걸 성경에 기록했을 리도 없어요. 또 얕은 물이었다면 그 물에 이스라엘 군사가 수장되어서 죽었다고 하는 더 말도 안 되는 그 큰 기적을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일반적으로 이 홍해 기적 사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합니다. 첫째로 자연현상설입니다. 강한 동풍이 얕은 습지의 물을 밀어내어 일시적인 육지 통로가 생겼다는 이론이에요. 당시 그 지역은 사실 지금의 홍해바다가 아니라 나일강 삼각주 인근의 갈대바다로 불리는 습지였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물의 벽, 애굽 군대의 수장과 전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설 또는 신화적 확대설입니다. 실제로는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무리,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 작은 무리들의 탈출 사건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과장이 되어서 그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탈출이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홍해 사건도 벌어졌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가 과장되어서 신화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적 사건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죠. 실제 성경의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은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기록한 것으로 기적의 방식보다는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예요. 비교적 온건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세 가지 주장들은 서로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홍해 기적 사건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내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 홍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적이 그러하듯이 홍해 기적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세례와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만약 홍해가 실제로 갈라지지 않았다면 성경 전체 구속사의 구조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길이 없을 때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홍해 사건이 거짓이고 단지 신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린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이 단지 상징이나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모세의 찬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모세의 찬양이에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8절 10절 읽을게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신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의 그 바닥으로 이제 전차가 같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합치게, 다시 물이 흐르게 하여서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속에 돌처럼, 납처럼 가라앉게 하시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난 이후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모세가 이 모든 노래를 보지도 않고 창작하여 문학적으로 노래한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더 억지가 아닐까요? 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홍해 기적의 증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을 건지시고는 애굽의 그 거대한 전차 부대를 홍해에 다 빠뜨려 절멸시키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에 관한 소문이 당시 그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 역시도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올 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또 거기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이제 그 성의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는데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라고 말해요. 또 이에 대해 모세도 그런 의미로 찬양을 또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성경 곳곳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행하신 그것이 상징이냐, 그저 신화에 불과한 거냐. 믿음은 무엇일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인들이 바로 홍해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믿은 거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불신앙과 불순종, 그들의 불평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되심의 기적,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만났으면서도,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안 만나신 분 없으시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만났잖아요. 예. 그 기적을 경험하셨잖아요. 예.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으면서도 그 기적을 다 잊고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살 수 있어요? 예. 모세도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과연?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요, 두려움에 떨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라도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방식, 내 경험으로 바라보아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오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보이시는 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영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크고 두려운 공격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죄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약하여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이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